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26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유다 땅에서 이런 노래를 부를 것이다. 우리의 성은 견고하다. 주님께서 친히 성벽과 방어벽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성문들을 열어라. 믿음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하여라. 주님께 의지하는 사람들은 늘 한결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니 그들에게 평화의 평화를 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영원토록 주님을 의지하여라. 주 하나님만이 너희를 보호하는 영원한 반석이시다. 주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비천하게 만드신다. 교만한 자들이 사는 견고한 성을 허무신다. 먼지 바닥에 폭삭 주저앉게 하신다. 전에 억압받던 사람들이 이제는 무너진 그 성을 밟고 다닌다. 가난한 사람들이 그 성을 밟고 다닌다. 주님께서는 의로운 사람의 길을 곧게 트이게 하십니다. 의로우신 주님께서는 의로운 사람의 길을 평탄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율법을 따르며 주님께 우리의 희망을 걸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사모하고 주님을 기억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밤에 주님을 사모합니다. 나의 마음이 주님을 간절하게 찾습니다. 주님께서 땅을 심판하실 때에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비로소 의가 무엇인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비록 주님께서 악인에게 은혜를 베푸셔도 악인들이 옳은 일 하는 것을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의인들이 사는 땅에 살면서도 여전히 옳지 않은 일만 합니다. 주님의 위엄 따위는 안중에도 두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심판하시려고 팔을 높이 들어 올리셨으나 주님의 대적은 그것을 모릅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시는지를 주님의 대적에게 보여주셔서 그들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예비하신 심판의 불로 그들을 없애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성취한 모든 일은 모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 이제까지는 주님 말고 다른 권세자들이 우리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우리가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기억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벌하시어 멸망시키시고 그들을 모두 기억에서 사라지게 하셨으니 죽은 그들은 다시 살아나지 못하겠고 사망한 그들은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민족을 큰 민족으로 만드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를 큰 나라로 만드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습니다. 이 일로 주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실 때에 주님의 백성이 환난 가운데서 주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그들이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마치 임신한 여인이 해산할 때가 닥쳐와서 고통 때문에 몸부림치며 소리 지르듯이 우리도 주님 앞에서 그렇게 괴로워하였습니다. 우리가 임신하여 상고를 치렀어도 아무것도 낳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이 땅에서 살 주민을 낳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며 그들의 시체가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무덤 속에서 잠자던 사람들이 깨어나서 즐겁게 소리칠 것입니다. 주님의 이슬은 생기를 불어넣는 이슬이므로 이슬을 머금은 땅이 오래전에 죽은 사람들을 다시 내놓을 것입니다. 땅이 죽은 자들을 다시 내놓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제 나오네요. 오늘 방송 간사님이 오늘 출타를 해서 오늘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빠지면 그 자리가 크게 보이지요. 2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2주 만에 뵈니까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제 그 휴가차 부산에 가서 전체 교인이 한 10명도 안 되는 작은 개척교회 가서 함께 또 예배를 드렸습니다.
정말 교인도 적고 또 가진 것도 없고 그래서 작은 카페를 빌려서 예배드리는 그런 작은 공동체였는데요. 정말 하지만 아주 순전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 예배하는 그 공동체에서 또 많은 도전도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그런데 또 아무래도 남의 집보다는 또 우리 집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어제는 광복 81주년 기념일이었죠. 광복절은 대한민국의 법률에서 규정된 5대 기념일, 5대 국경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매년 광복절을 국경일로 맞이하는 국민들 대부분은,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국민들은 머리로는 광복절이 정말 중요하고 아주 소중한 날이다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마음으로는 매년마다 벅차오르는 그런 감격을 느끼지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81년 전 당시 일제의 억압 아래서 고통 가운데 살았던 그 조선인들이 느꼈던 감격은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할 정도였을 것입니다. 아마 잘 아시겠지만은 1945년 8월 15일 정오에 일본 천황 히로히토가 라디오를 통해서 항복 선언을 하였습니다. 그 방송이 일본은 물론 조선에도 전파되었습니다. 그리고 방송 직후에 발간된 당시 조선 총독부의 기관지였던 매일신보가 대판신문을 통해서 천황의 조서를 그대로 실어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본어로 된 천황의 항복선언과 신문에 실린 조서는 그 표현이 매우 완곡하였습니다. 항복이라는 표현 대신에 전쟁 종결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고, 또 미국과 영국과 중국과 소련의 요구, 포츠담 회담의 그 요구를 들어준다, 수용하기로 했다라고 발표하였지만은 그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지는 않아서 그것만 듣고 일반 대중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즉시 알아차리기 어려웠고, 또 조선이 당장 독립한다라는 것을 실감하기도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8월 15일 저녁은 의외로 차분하였고, 그러나 밤사이에 밤사이에 일제의 패망으로 인해서 조선이 독립을 얻게 되었다라는 그런 소식이 속속 전파가 되면서 8월 16일 아침부터 서울을 비롯한 전국 여러 곳에서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서 만세를 부르고 떠들썩해졌다라고 합니다. 일본의 항복 소식은 많은 우리 한국인들에게 처음에는 충격으로, 그리고 이어서 큰 기쁨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마 일제강점기 시인이자 소설가였던 심훈의 그날이 오면이라는 제목의 시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최근에 뉴스에도 나왔는데요. 그동안 심훈의 유족들이 보존하고 있던 그의 작품들의 친필 원고가 국립한국문학관에 기탁이 되어서 며칠 전에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심훈이 자신의 시들을 직접 엮어서 출판하려고 했던 심훈 시가집의 원고본을 보면 일제의 검열 과정에서 이 그날이 오면이라는 이 시 전체가 붉은 줄과 도장으로 삭제되도록 그렇게 표시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시에는 조선이나 독립이라는 단어가 전혀 나오지 않지만은 총독부의 검열관이 볼 때에 이 시에서 말하는 그날이라는 것이 조선의 광복을 뜻한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시의 한 부분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날이 와서 그날이 와서 육조 앞 넓은 길을 울며 뛰며 뒹굴어도 그래도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미어질 듯 하거든 드는 칼로 이 몸의 가죽이라도 벗겨서 커다란 북을 만들어 들쳐매고는 여러분의 행렬에 앞장을 서오리다. 우렁찬 그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하면 그 자리에 거꾸러져도 눈을 감겠소이다. 이 그날이 오면, 이 시의 원고 안쪽에 보면 원고의 창작일이 1930년 3월 1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3월 1일 무슨 날이죠? 바로 1919년 3월 1일에는 우리가 아는 만세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3.1 만세운동이 일어난 지 11년이 되는 그날에 창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에는 대한 독립을 간절히 바라던 시인과 당시 조선인들의 염원이 격정적으로 표현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제강점기의 조선인들 못지않게 민족의 해방을 간절히 기다리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바빌론 땅에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입니다. 2주 전에도 제가 이제 설교를 통해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빌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멸망당하여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많은 유다 사람들이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약 50년 후인 주전 537년경에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 한 무리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였습니다. 그 귀환하는 무리들의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오늘 우리가 앞서 읽었던 교동문에 들어있었던 시편 126편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시온에서 잡혀간 포로를 시온으로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을 꾸는 사람들 같았다. 그때 우리의 입은 웃음으로 가득 찼고 우리의 혀는 찬양의 함성으로 가득 찼다. 그때 다른 나라 백성들도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들의 편이 되셔서 큰일을 하셨다. 주님께서 우리 편이 되시어 큰일을 하셨을 때 우리는 얼마나 기뻤던가. 포로로 잡혀갔던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 유다 백성들의 입에는 기쁨의 함성이 찬양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때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하여서 불렀던 노래들 중에 하나가 어쩌면 오늘 본문 이사야 26장에 기록된 노래가 아닐까 합니다. 이사야 26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날이 오면 유다 땅에서 이런 노래를 부를 것이다. 선지자 이사야는 그날이 오면 곧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구원을 베푸실 때에 유다 백성들이 이런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 노래는 1절 하반절부터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날에 부를 노래, 곧 그날의 노래입니다. 비슷한 내용의 노래들이 바로 앞장인 이사야 25장에도 있고요. 그리고 바로 뒷장인 이사야 27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사야 24장에서 27장은 종말론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이사야 묵시록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때의 그날, 여기 기록된 이 그날이라는 것은 단지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이 해방을 얻고 본국으로 귀환하는 그날로만 해석이 될 수는 없고 종말론적인 심판과 구원의 날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당시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직접 이 예언의 말씀을 들었던 유다 백성들은 이 노래를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였을까요? 이사야는 주전 8세기 남유다의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왕의 시대 곧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하기 이전에 활동하였던 선지자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언이 정확히 언제 전해진 것인지는 기록되지 않아서 알 수는 없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것은 바빌론 포로 시대 때 지어져서 후대에 첨가된 것이다 라고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당시 이사야 시대 때 백성들이 이 예언의 말씀을 들었다고 한다면 당시는 이 외세의 침략으로 인해서 아수르 제국의 침략으로 인해서 어려운 처지이기는 했지만은 이 예루살렘에 살던 유다 사람들은 이 시온산에 세워진 난공불락의 요새인 예루살렘 성이 쉽게 무너지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사야를 비롯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한 예언자들, 선지자들의 말을 사실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사야가 예언한 그날의 부를 노래를 당면한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것이라는 그런 승리를 약속하는 말씀으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이 패망한 다음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백성들은 이 노래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들은 과연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고 바벨론 땅에서 이 노래, 이 그날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을까요? 바벨론 포로 시기 유다 백성들이 불렀던 노래, 그리고 부르지 못했던 노래에 대한 이야기가 시편 137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일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37편 1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가 바빌론 강변 곳곳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다. 그 강변 버드나무 가지에 우리의 수금을 걸어두었더니 우리를 사로잡아 온 자들이 거기에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고 우리를 짓밟아 끌고 온 자들이 저희들 흥을 도두어 주기를 요구하며 시온의 노래 한 가락을 저희들을 위해 불러보라고 하는구나. 우리가 어찌 이방 땅에서 주님의 노래를 부를 수 있으랴. 이 시의 공간적인 배경은 바벨론의 강변입니다. 그곳에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은 그곳 강변의 버드나무 가지에다가 수금을, 악기를 걸어두었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이제는 더 이상 즐거운 노래를 부를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대신 그들은 그 바벨론의 강변에서 고향을 생각하며 파괴된 예루살렘을 생각하며 슬프게 울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그들을 사로잡아온 자들, 바벨론인들은 시온의 노래 한 가락을 불러보라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곧 바빌론 사람들이 자신들의 잔치 자리에 포로들을 불러다가 이런 거죠. 자, 유다에서 잡아온 포로들을 이리로 끌어내라 라고 한 거죠. 불러다가 그들에게 너희 고향의 노래, 너희 시온의 노래를 한번 불러봐라. 그래서 우리 이 잔치 자리에 흥을 돋구어 보아라 라고 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포로로 잡혀온 유다 백성들에게 매우 잔혹한 그리고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들을 잡아온 자들, 그들의 원수들이 요구한 이 시온의 노래라는 것은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시편에 나오는 찬양들처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선하심을 노래하는 곡들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산성이시고 바위시고 요새셔서 그를 의지한 자들을 도우시고 구원하신다라는 그런 노래들이었을 텐데 그 노래의 내용과 그리고 당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의 처지는 정반대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빌론 사람들 앞에서 시온의 노래를 부른다면 그 바벨론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 뻔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원수들 앞에서 차마 그 노래를 부르지 못하였습니다. 대신 그들이 이방 땅에서 불렀던 노래, 그것은 시편 137편과 같은 비탄의 노래, 애통의 노래였습니다. 그들은 이사야 26장에 있는 것과 같은 그날의 노래, 기쁨과 승리와 감사의 그날의 노래를 부르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26장에는 그날의 노래에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닙니다. 7절 이하에는 이 밤의 기도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는 세번역에서는 8절을 주님, 우리는 주님의 율법을 따르며 주님께 우리의 희망을 걸겠습니다 라고 옮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역 개정과 새한글 성경을 보면 이 율법을 심판으로 번역하여서 주께서 심판하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곧 열방에 대한 주님의 심판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주의
백성들은 주님께서 악한 나라들을, 악인들을 심판하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8절과 9절 상반절을 새 한글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또한 주님이 심판하시는 길에서 주님을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하고 주님을 기억하고 부르는 것이야말로 이 몸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나의 영혼이 밤에 주님을 사모합니다. 나의 마음이 주님을 간절하게 찾습니다. 주님께서 땅을 심판하실 때에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비로소 의가 무엇인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여기에 기록된 이 기도의 시간적인 배경은 밤입니다. 아직은 주님의 심판이, 열방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악한 나라 사람들이, 악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밟고 괴롭히는 밤입니다. 그러한 밤에 기도자는 하나님이 악한 나라들을 심판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경고하시고 그들에게 돌이킬 시간을 주셔도 그들은 악행을 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의를 배울 것이기 때문에 심판은 그 나라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비슷하게 16절에도 환난 중에 드리는 기도에 대한 언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실 때에 주님의 백성이 환난 가운데서 주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그들이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백성들은 환난을 만나고 나서야, 주님의 징계를 받고 나서야 간절히 주님을 찾으며 주님께 기도합니다. 자신들의 힘과 지혜로 스스로 환난을 벗어나려고 한 노력들은 마치 임신한 여인이 수고하여 해산하였으나 아이가 아니라 바람을 낳은 것과 같이 모두 헛수고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밤과 같은 환난의 시기에 유다 백성들은 그날의 노래를 부르지 못하고 대신 이 밤의 기도를 드렸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때 이 밤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에게 그날의 노래가 이미 주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밤과 같은 시기에 환난의 때에 당장 그날의 노래를 부를 수는 없었지만은 예언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그날의 노래를 약속하신 하나님께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희망을 걸었습니다. 그날의 노래의 한 부분인 이사야 26장 3절과 4절을 제가 새 한글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품은 뜻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에게 주님은 평화를 누리게 해주십니다. 평화를. 주님을 그가 굳게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여호와를 의지하세요. 언제까지나. 여호와야말로 영원한 바위이시니까요. 품은 뜻이 흔들리지 않은 사람, 개역개정 번역으로는 심지가 견고한 사람, 마음의 뜻이 견고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극한 평화의 평화를 더하는 그 지극한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품은 뜻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 또는 심지가 견고하는 사람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자신의 생각을 고수하고 바꾸지 않는 사람, 고집이 센 사람을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품은 뜻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흔들림 없이 굳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뜻은 아무리 굳건하다 하여도 흔들리고 변하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강한 확신과 의지를 가진 사람들도 앞이 보이지 않는 밤의 시기나
스스로 통제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환난의 시기를 만나면 흔들리고 무너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바위, 영원한 반석이십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바위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바로 품은 뜻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며 심지가 견고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품은 뜻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에게 주님은 평화를 누리게 해주십니다. 평화를. 주님을 그가 굳게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여호와를 의지하세요. 언제까지나. 여호와야말로 영원한 바위시니까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12절에서 이사야는 이렇게 응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성취한 모든 일은 모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언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신탁의 말씀인 그날의 노래를 전하는 자인과 동시에 그 말씀에 또한 믿음으로 응답하는 사람입니다. 예언자는 자신이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또한 자신이 믿음으로 응답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12절에 기록된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평화를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11절에 언급된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을 향한 뜨거운 사랑, 하나님의 열성으로 인해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날이 올 것임을 믿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자신들이 성취한 모든 일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총으로 된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굳게 신뢰합니다. 그는 자신의 개인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돌아보며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과거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루었던 위대한 왕국은 모두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신 것임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서 다시 자신들을 회복시키실 그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 확신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을 견고하게 의지하였을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 많은 이들이 죽음을 맞게 될 것입니다. 또한 환난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도 자신들의 눈으로 직접 예루살렘의 회복을 보지 못하고 죽음을 맞게 된다 하여도 그는 죽음이 결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날의 도래를 막지 못할 것임을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이사야 26장 19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며 그들의 시체가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무덤 속에서 잠자던 사람들이 깨어나서 즐겁게 소리칠 것입니다. 주님의 이슬은 생기를 불어넣는 이슬이므로 이슬을 머금은 땅이 오래전에 죽은 사람들을 다시 내놓을 것입니다. 땅이 죽은 자들을 다시 내놓을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은 구약 성서에서 부활이 분명하게 언급되는 이 초기의 언급들 중에 하나입니다. 방금 읽은 이 19절은 악한 자들의 죽음을 예언한 14절과 대조를 이룹니다. 악한 자들은 멸망당하여서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백성들은 주의 이슬이 땅에 내릴 때에 땅이 그 시체를 다시 내어놓을 것입니다. 곧 그들이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일제강점기에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염원한 시인은 시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윤동주도 역시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윤동주는 주로 밤에 시를 썼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일제강점기 말이라는 깊은 밤과 같은 시기에 쓴 그의 시는 이 밤의 기도와도 같았습니다.
그가 남긴 시와 수필들 중에는 밤을 배경으로 하고 새벽에 대한 또는 새로운 아침에 대한 간절한 기다림이 담겨져 있는 작품들이 여러 편 됩니다. 그 중에 그가 일본 유학 시절에 쓴 흐르는 거리라는 작품의 마지막 연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새로운 날 아침 우리 다시 정답게 손을 잡아보세. 몇 자 적어 우체통 속에 떨어뜨리고 밤을 새워 기다리면 금 휘장에 금 단추를 채우고 거인처럼 찬란히 나타나는 배달부, 아침과 함께 즐거운 방문. 여기에는 새로운 날 아침, 구원자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희망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윤동주는 정작 그가 간절히 기다렸던 그날 새로운 아침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음을 맞았습니다. 우리나라가 광복을 맞이하기 불과 6개월 전인 1945년 2월 16일 일본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옥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다림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간절히 바라고 기다렸던 광복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는 죽었으나 그의 시 별해는 밤의 마지막 연처럼 그의 별에도 봄이 오고 그의 무덤 위에도 풀이 자랑처럼 무성하게 자라났습니다. 일제강점기 윤동주를 비롯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밤의 기도를 드리며 그날의 아침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셔서 함석헌 선생님이 마치 광복이 도둑같이 왔다라고 표현한 것처럼 우리에게 갑작스러운 광복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그날의 부를 노래, 그날의 노래는 광복 81주년을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날의 노래는 이 시대에도 고통과 압제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에게 희망과 더불어서 종말론적인 소망을 주는 노래입니다. 비록 오늘은 칠흑같이 어두운 밤 가운데 있다고 하여도, 눈앞에 다가오는 죽음을 피할 수 없다고 하여도 우리가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에게 주신 그날의 노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그날의 노래를 다시 부르게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날, 죽음을 이기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모여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께 있도다라고 함께 노래하며 기뻐할 것입니다.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니 오늘 우리는 이 밤의 기도를 쉬지 말아야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에게 그날의 부를 노래를 주신 하나님, 인생의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재난과 시대적인 어려움 가운데서 흔들리는 저희의 마음을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주님을 굳건하게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지극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